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 은총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학에 따른 묵상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한승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계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굴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 위에 있으면 그리 빠지고 내 구주 주신 손을 늘 찬송하겠네. 내 오직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고 하나님께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나를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응답 받으니 사랑이 하겠노라. 내 죄의 권세에 그려 그걸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워서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로 교독은 제 81번 이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교독은 제 81번 에베소서 제4장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말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세현 사모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과 고집대로 살다가 그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 온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들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우리 온천교회가 풍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박일성 목사님 세워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목회 여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감리교 교단을 위하여 일하실 때마다 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 이 시대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우리 권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계신 안순자 원사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대봉예 권사님, 어여성 권사님, 안봉경 권사님, 이 시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무릎이 불편하여 수술을 준비하고 계신 김순주 권사님, 치료의 방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님과 유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경찰관, 소방관, 또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충성과 헌신의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도하실 때에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어서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맺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마로 인하여서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살고만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령의 성경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9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3절, 14절, 15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니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끄집거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이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기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린이를 축복하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나서서 이 어린 아이들 때문에 혹이라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분위기가 흩어질까 염려했으니까 어린 아이를 데려온 사람에게 핀잔을 주고 또 아이들을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한 사건을 두고서 영적으로 본받을 만한 귀한 교훈이 있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복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감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바로 십자가를 치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는 병든 자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그리고 그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리는 아멘.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29장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거룩한 질문을 하게 되죠. 바로 결혼과 또 이혼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릴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한 몸의 신비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은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 후에 오늘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이 바로 결혼 생활에 가장 고귀한 열매인 어린 아이를 축복하시고 계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들이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 그래서 바클레이는 복음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랐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거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앙과 그 축복을 위해서 제자들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예수께 나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안수받고 기도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문제겠죠. 각각의 방법이나 관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부모들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였기에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귀한 교육은 신앙의 교육이요, 가장 값진 유산 또한 신앙의 유산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병 고침과 필요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축복이 자신의 후손이 자신의 자녀에게 대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축복받기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시간 안수 기도의 유래와 종류에 대해서 좀 부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안수 기도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안수하여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야곱이 별미를 만들어 에스를 대신하여 축복을 가르치는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에 창세기 48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동시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한 12아들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12사도들이 7집사를 세울 때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이렇게 안수기도는 구약의 유대교로부터 전개되어서 초대교회에 정착되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분의 안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자 이제 12사도가 집사를 세우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덕을 보이는 7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스테반, 빌립, 부르고,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직분의 사명이 오늘날 목사의 안수로, 선교사의 안수로, 장로의 안수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안수하여 축복하는 특별한 기도, 야곱이 그의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에게 아주 축복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안수하여 길게 축복했던 유다가 나중에 보니까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형제의 중심이 되는 축복,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 권력의 조상이 되는 축복, 능력의 사람이 되는 축복, 복음의 사람이 되는 축복 등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음을 또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역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은사를 주시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랬습니다.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그 최초의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권능을 덜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평강의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전쟁터로 떠난 군인이 있다면 그들을 안수할 것입니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을 안수할 것입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다면 그들을 축복하며 안수할 것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도 안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사에게 안수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권능과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이 계승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뜻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랬습니다. 마음이 침체되고 침륜에 빠져 있을 때, 낙심하여 있을 때 안수하여 기대해 줬더니 마음이 불뜻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를 위한 안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연약한 일이 많습니다. 저들을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나음을 얻도록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또 성도들이 또 연약할 때마다 찾아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전향희 집사님 몇 주간 교회를 모시고 계신데 몸이 많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말이면 찾아가서 안수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굉장히 새 힘을 얻고 또 많이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큰 믿음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아이를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온 부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맞고 만류하고 핀잔 주기까지 했지만 그 부모들은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도 내 사랑 자녀들만큼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 신앙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의 신앙은 다름 아니라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부터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기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가진 부모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께 축복받기를 원했는데 한편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금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사상 가운데는 이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시했다는 것이겠죠. 또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많은 사람들 가르치기도 바쁜데 아이들조차 이렇게 와서 또 귀찮게 구는 것 같다 해요. 아마 또 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편 어린 아이들이니까 말씀을 듣기에 어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들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봤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축복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자,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내셨습니까?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한 가지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그대로 두라는 것이죠. 금하지 말라는,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단순하고 뭐 이럴 때 어린아이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좋은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부모를 의존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다니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단순하여 순종합니다. 예라고 말하죠. 부모가 야단치거나 그럴 때 예라고 순종합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편견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또 단순하기도 하지만 겸손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마음의 은총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 지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꼭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이 아닙니까? 값진 유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5월 가정의 달도 아는데 왜 어린아이에 관한 설교를 하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설교가 어쩌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학교들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청년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믿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장모님의 자녀들, 우리 권사님의 자녀들, 집사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의 교회가 큰 부흥을 다시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야 할 진지가 내년이면 140년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 넘어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수락하고 있다는 그런 징조들을 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게나 나올 때 다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수교회도 한 40여 년 전일까요? 그때쯤에는 아이들만 아마 60명, 70명 됐을 겁니다. 이 예배당이 아마 가득하였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앙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 정말 용돈을 줘봤으면 꼭 교회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도하십시오.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삭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었던 것처럼 그들 뜨거운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안수하며 기도해 줄 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 없는 큰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총으로도 역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 뜨겁게 함께 하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녀이신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의 그 성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이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얻어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탕자와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의 걸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구원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슴이 예수님도 정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신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원천교수가 모든 원천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못게 하시고 성달되게 하시고 주께 영광이 되었음을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원천교가 다시 한번 뜨겁게 부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도 심히 변화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주의 은혜를 던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령의 마음속에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올리며
불과 날씨를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 나의 존귀자 나를 예오리며 손을 따라 오늘 먹여주시니 내 구주한 소용없어라 예쁜 새를 노래하는 가시와 놀리길 부르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전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 나의 존귀자 나를 예오리며 손을 따라 오늘 보여주신 내게 부족한 소용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오직 네가 사지 못하니 나의 주님 바람 손을 보여주사 나를 주라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존귀자 나를 예어리며 손을 따라 오늘 보여주신 내 부족한 소용없어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원하겠습니다. 11조 한국 배경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배상수 한솔 권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홍금 배경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 홍금 배경 권사님, 박갑준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조양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 홍금 배순옥 최연석 권사님, 강혜순 권사님, 김자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께서 수도 예배 주신 권사님 되었습니다. 조양순 권사님, 한숙 장로님, 배훈순 집사님, 김재영 장로님, 그리고 배상수 hun성 권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복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쁨과 감사로 찬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대로 세상 길로 나아갔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주께 나와 은혜를 더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한 영혼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마옵시고 저들을 이끌어 주시사 구원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모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께 나와 축복하기를 그렇게 기대하였던 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공헌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손길들과 그 가정에 만복을 더하시며 특별히 저들의 산업과 경영하는 기업과 직장과 그 모든 삶의 수고에 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무덥습니다. 폭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도권의 일기가 33도까지 오르고 있는데 모두의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농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낮 무더위를 피하여 또 수분도 충분히 섭취하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서 지혜롭게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작년부 수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에서 12일 1박 2일로 고령 베이스 리조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가까운 서천에 장항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오후 시간 한번 가실 분들은 한번 인원을 체크하고 가시는 분이 많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수련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이렇게 두 분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중동원 영상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의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